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아직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필사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나눠주고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그쪽 성경이라고 그러죠. 받아 적은 그거 성경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받아 적은 성경을 집에 가져가서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하고 똑같겠어요, 안 똑같겠어요? 그렇죠? 안 똑같습니다. 그럼 홍수가 나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희한하게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렇게 홍수가 나가 물이 많은데 정작 마시려고 하면 물이 다 혼탁해져 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자유를 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것이 항상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억할 수 있을 때에 말씀 가지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회입니다.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으로 승리했던 비밀이 뭡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깨닫고 이 한 분을 누렸는데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참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서론에 우리 읽었던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참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도 무디나 웨슬레나 찰스 피니와 같이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 그 비결이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걸 하나씩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서신서를 적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 땅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무디와 같은 전도자들, 웨슬러와 같은 전도자들, 찰스 피니와 같은 전도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렇죠. 이분들은요 자기의 모습은 연약했습니다. 자기의 배경은요 오히려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다 없앴다니까요.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인생은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인생이 되었어요. 한 가지가 딱 차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모든 서신서에는요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분을 깊이 알고 이 한 분을 소유하고 이 한 분만 누렸는데 바울은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바울은요 수많은 우상을 무너뜨렸어요. 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뭘로 이겼습니까? 무디는요 복음 전도운동 할 때마다 아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딱 한 분 얘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얘기했는데 미국을 뒤집었어요. 찰스 윌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영국과 유럽을 뒤집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을 깊이 아는데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을 넉넉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찾아봅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우리가 성경을 늘 다 읽을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맡겼습니까? 그렇죠? 오늘 뭘 맡겼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때 한 번 죽으면요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서 팔팔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곧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주로 오셨다. 마태복음 9장 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나중에 따로 찾아라 이러면 찾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예수님이 친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면서요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희의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 그 말은 이 중풍병자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여러분 이 땅에요 어느 인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참 불교에 가가 108배를 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사해주는지 압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요 죽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보혈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까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새벽재단에 계속 묵상하고 얼마 전에 묵상을 했는데요. 요한일서 5장에 이제 내일 우리 묵상할 이미 묵상했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왔습니까?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모든 영혼의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룩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었는가? 이 말은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참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오시는 예수다. 얼토당토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내가 안식일에 왜 이렇게 했냐 그걸 설명하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똑같은 요한복음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자신 알 수 있습니까? 나도 잘 몰라요.
근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다. 왜?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다. 곧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순간이 한 번씩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 제자들이 배에 올랐는데요, 광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은 뭡니까? 자연 만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요, 이 땅의 자연 만물을 지금 또 예수님이 뭐 합니까? 하나님으로 통치하고 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평상시에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이때라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 본인이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구주로 믿는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일 그렇잖아요. 사람을 살린 적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러분, 인간의 목숨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증거가 뭐냐?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증거는요, 계속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쌓겠다 라고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님 몸 본인의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에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자들의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이 땅에 죄 없는, 그렇죠, 원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
뭐 공자, 수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그들은요 죄가 없지 않아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자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장례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언할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만민에게 보이게 되시느냐, 그렇죠? 요거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요 성경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렇죠? 요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오신대. 올라간 그대로.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림들 쭉 그려놨는 게 있잖아요. 천사 대동하고 구름 타고 오시고 이 땅에 만민이 다시 오실 주님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다?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가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이 땅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죠? 신천지 이만희부터 시작해가 수없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재림 예수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돼요? 구름 타고 천사를 대동하고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어. 한 놈도. 그러니까 가짜니까 한 놈도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예수님을 모시고 탁 갈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다시 오실 주님이 너희가 가던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것이다. 구름 타고 천사와 함께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 오신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렇잖아요. 이 주님과 어떻게 우리는 함께 축복을 누리겠냐. 그러니까 이걸 제일 깊이 누렸던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 구절, 성경 구절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외우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깊은 방법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깊이 있게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나는 이렇게 누린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무너지고 여러분 연약해서 실패하고 아니면 여러분 자기 자신과 환경 때문에 할 때 그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담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할 때요, 이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차였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을 가장 실제로 누렸던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가요,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낮아지면 돼요. 그걸 보고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중요한 말은 순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졌는데,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만물의 주인으로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나를 높이는 자는 가장 어리석습니다. 나를 높이면요, 결국은 교만해져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전인격을 주님이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묵상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영적 비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